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어려운 중에라도 이렇게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 시대에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메마른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들러 갑니다. 장애 멀리 상하여 물과 흘리고 내게
황태진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다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 이렇게 주의 성전 안에 모일 수 있음 또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다시금 또 2차 대유행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을 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세상에 주의 자녀임을 모든 이들이 기뻐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 프랑스 또한 다시금 시작되었는데 주님 주의 날 주의 전에 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기쁨을 모르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사 주님께 영광과 찬양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 프랑스 모든 세계의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멀리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무엇보다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저희 또한 무릎 선교사가 되어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고, 아픈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힘든 것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거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오늘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899년) 독일 고고학자인 로버트 콜데바이에 의하여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바벨론 유적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유다를 무너뜨린 제국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이 배경이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한순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겼고 바벨론 땅에서
종교와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형편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 바벨론,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몇 가지 논문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된 교회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카톨릭은 성경에 없는 7가지 성례 그리고 화채설을 만들어내어서 성도들을 교회로 또 성직자에게 올가매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루터는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을 묶어놓은 것을 향하여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 바벨론의 시대가 되는 이유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 하나님이 없는 그 가르침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됨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또는 하나님 없는 사상이나 하나님 없는 시스템, 그것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 바벨론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더군다나 교회 건물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모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신앙을 유지해가며 지켜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슈타르의 문이었습니다. 그 이슈타르는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로 사랑과 전쟁의 신,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이 문의 크기가 가로가 14m, 높이가 3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높이가 14m, 너비가 3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을 만든 사람이 네부카자르 2세인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여신에게 바치기 위하여 이 문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진 이 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해서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다 떼어가지고 지금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대로 모셔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이방신을 섬기도록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는 당시에 그 지역을 다 정복할 만큼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받은 환관장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관장은 유대인 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들, 그들을 뽑아다가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지도자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버리게 하고 신앙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이름까지도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이 다니엘이었는데 이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벨이 이 바벨론의 신이고 마르둑 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바벨론식의 문화에 그들이 적응하도록 이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이들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던지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강하고 컸지만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데에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성전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개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은 속한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는 거룩한 곳이다. 이분법적으로는 그것이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단련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주는 환경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편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성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사용하십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신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더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이 힘겨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들이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이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마음에 결심을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컸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시대와 장소, 환경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왜 바벨론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려움의 시간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지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8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당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음식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율법에 금지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각오한 일입니다. 당시 환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세를 당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나 자녀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혹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한 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곳에서도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국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서울 경기권은 행정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하루 확진자가 4,000명, 5,000명씩 생기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못 모일 수도 있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인원 제한을 하면은요. 한국은 10명 이상 못 모이도록 지금 제한을 했으니까요. 참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겹습니다. 사실 처음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새롭기도 하고 좋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처럼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근데 이제는 잠옷 차림으로 네, 아무 별로 준비 없이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편한 쪽으로 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코로나19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곤해지고 또 힘겨워지고 예민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도 충분히 지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형편이 우리보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많은 것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세상을 나누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분명 많은 것은 변했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성도와 교회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을 살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 담배 끊는 사람하고 살 빼는 사람. 정말 독한 사람이다. 여러분, 살 빼는 사람들이요, 단식을 합니다. 한 끼를 먹어도, 한 끼를 굶어도 우리 몸이 얼마나 견뎌내기 어렵습니까? 근데요, 여성들이요, 단식을 해요. 몇 끼를. 무섭습니다. 네. 인내하는 거죠. 목표가 있으니까. 신앙도요, 훈련입니다. 인내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먹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찾아가서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성인으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박태환 수영 선수가 세계적인 수영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워낙 수영의 체격을 타고났잖아요. 유연성, 또 발이 굉장히 커요. 물갈퀴가 달려있는 발처럼. 아시아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그런 체형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선수가 별명이 연습벌레입니다. 하루에 20km를 꼭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걸어서 20km도 못 걷습니다. 팔이 이쪽에서 이쪽 끝이 12km라고 하잖아요. 15km. 근데 수영으로 매일. 그래야 매일의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신앙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결심했고 그 결심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이 뜻을 정한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결심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은 결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시대를 가장 잘못 타고난 이들입니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시대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싫다고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300년이 걸렸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움, 그들의 순종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기까지는 300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의 옛 습관이 버려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성결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난 여전히 부족한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은혜와 긍휼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영적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안이며 소망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때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 하늘로부터 이 은혜를 덧입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바벨론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 사상과 제도가 중심이 된 이 현재의 삶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과 수단들을 활용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헌송은 송기태 청년이 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고경나 자매의 친구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
이제 파리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죠? 네. 우리 성악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왜 더 공부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파리에 유학을 오게 됐고요. 비자는 일찍 나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 잘 정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통역이 없어서 사실 너무 죄송한데 주중에 그러니까 통역부에서 정말 미리 이야기를 해줬었던 부분인데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이 통역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6시간, 7시간 설교 번역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이게 다른 걸 번역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고를 하는 건데 지금이 또 가장 또 바쁜 시즌이기도 하고 또 여러 스케줄들도 많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니까는요. 그렇게 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통역으로 좀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언어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달란트이고 또 특권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예, 못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 언어에 은혜를 주셨다는 건 또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또 기억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모두 금요 기도회인데요. 유튜브의 조회수를 보면 몇 분이 금요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거 감출래 감출 수가 없어요. 조회수 안 나오게 할 수 없나? 늘 하시는 분들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시금 금요일날 8시에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나가거든요. 그런데 끝나갈수록 더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방편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예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9월부터 개강할 텐데요.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온라인상으로라도 그렇게 따라오시면 이 어려운 시대에 나의 신앙의 끈을 그래도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까지 1부 11시, 2부 12시 반 드리고요. 9월부터는 1부 12시 반, 2부 2시 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9월, 10월,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저도 요즘 오늘의 양식을 자주 보는데요. 유익하더라고요. 가실 때 한 권씩 받아가셔서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신다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자, 우리 눈웃음으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캉스에서 돌아오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하는데, 자, 다니엘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 힘겨운 시대 내가 정해야 할 뜻은 과연 무엇일까?
신앙적인 뜻, 다른 뜻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 대한다 신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안한 목적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뜻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정리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힘써달라고 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벨론에 있든 이 세상에 살고 있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몸을 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이 영적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 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